요엘서 3장을 보십시다.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희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선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모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일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요엘서는 3장으로 된 적은 분량이지만 그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반면 2장 18절에서 3장은 심판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구원이 전개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악인에게는 형벌이, 의인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여 분류하면 구원과 선택, 구원과 구속, 구원과 심판, 구원과 행복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과 선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고난 진리는 인간이 충분하게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품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은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 특권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전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구원과 구속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와 심판과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보다 의롭게 되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려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을 함축한 낱말이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 구속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팔렸을 때 그와 그의 재산은 그의 가까운 친척이 값을 지불하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빚을 대신 갚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며 대속금을 지불한 자를 구속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구속한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속을 위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피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였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 면에 적용하였습니다. 죄를 사함 받은 것에 적용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부활되는 것에 적용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하였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속받아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장차 육체가 부활하여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셋째, 구원과 심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급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라고 지칭된 자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 중에 성도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의 성격이 좀 더 자세하게 계시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공로가 평가받고 판단받게 됩니다. 그 공적이 어떤 성격을 가진지를 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격을 가진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지퍼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불타버리든지 불타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로 판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찌하여 두 종류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비상한 일을 하여도 자기 자랑과 영광을 위한 욕심으로 행한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지퍼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행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며 드린 것은 금, 은, 보석 같아서 공적 심판의 불에 타지 않게 됩니다.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교묘한 가르침에 솔깃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을 내지 말라는 가르침을 듣고 위로가 된다는 신자는 신앙의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행한 일들은 나무, 풀, 집 같아서 공적 심판의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신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공적 심판의 불에 공력이 불타버리는 사람은 기대가 어그러지는 낭패를 당하며 구원을 얻되 마치 불붙는 집에서 간신히 뛰쳐나온 것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공력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이 어떤 것인가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충분하니 상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무지소치거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는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는 상급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있습니다. 형벌을 내리는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엎드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하였습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가라지 신자, 쭉정이 신자들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이 모두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일생의 한 일들이 다 기록된 책이라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책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손톱만한 반도체 칩에 백과사전 내용을 전부 입출력할 수 있으니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심판이나 지옥이 없다고 애써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강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소망과 상급 심판을 기대하고 살면 될 터인데 사람의 아집은 좀처럼 끼어지기 어려운가 봅니다. 넷째, 구원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덩어리 여기는 인생보다 더 불행하고 가련하고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부흥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에서는 배고프면 나라에서 먹여주고 병들면 치료해 주며 집 없으면 재워주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고학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조너스 소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실험을 했을 때 그 백신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그 후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접종법을 발견하여 우두의 원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표했을 때 찬반 양론이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분명히 증명되었고 그 후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실험의 증거를 믿습니다. 여기서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고학을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3,500여 년에 걸쳐 그 진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나 고학이
영생과 천국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정령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만이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나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실제로 경험한 역사를 통하여 구원과 선택, 구원과 구속, 구원과 심판, 구원과 행복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바른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이 원숙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